오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의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이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고 증거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 온 새해를 신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 오늘 세 사람의 옷을 입고 행하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세 사람의 옷. 어떤 옷이 세 사람의 옷일까요?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말씀인데 9절부터 17절까지 봉독을 했지만 1절부터 같이 흐르는 정말 뗄 수 없는 그러한 귀한 생명의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 읽는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9절부터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그 흐르는 그 문맥을 알면은 왜 우리가 세 사람의 옷을 입고 행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골로새서 3장을 펼쳐보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이 흐르는 17절까지 말씀은 여러분들이 매주 하면 더 좋죠. 항상 이 말씀을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금년 한 해를 살아가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점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오는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육신의 전역을 추구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흐르게 있습니다. 주님이 오심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데 마음을 다하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어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비밀한 구원의 역사인지는 모릅니다. 이것은 마귀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 그런데 그 내용을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풀이하며 전하겠습니다마는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이라는 것은 하늘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주님께서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 말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 시편 말씀이 생각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것은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오시는 도움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성취됩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셔서 다시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토지를 적셔서 싹을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 말씀의 성취성은 온전합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자유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곳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시편 34편에 이렇게 37편에 같은 말인데 37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의리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여러분들이 이제 새해의 길을 출발하는데 여러분의 가는 길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간략한 follow me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주님을 쫓는 길, 바로 우리 아까 찬양했죠. 주님을 닮기 원한다고. 우리 금년에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주님을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첫 출발을 하나님의 말씀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탕류가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반석 위에 주초를 세운 연고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그것이 뭐냐면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통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자주 하는 것은 모든 설교의 근본인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이르는 말씀을 우리는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설교의 거의 100%까지 다 되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항상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요. 금년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행할 때도 항상 두 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Think twice before you answer. Think twice before you are doing. 무엇을 하기 전에 과연 이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과연 이 길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일까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년에 출발할 때는 두 번째 주일도 그냥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가 1년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를 마치면서 쭉 흐르는 마지막 부분 쭉 흘러나옵니다. 5장, 6장, 7장이 흘러나오는데 6장의 마지막
절수의 33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의 구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이미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금년 한 해를 살아가는 지침이 너무나 확실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고린도서 3장 후반전에 있는 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여 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그게 바로 그 얘기예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이 뒤에 것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오늘 골로새서에 있는 흐르는 쭉 말씀이 우리들의 의식주의 모습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지난주에는 제가 설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집을 하나님의 집을 세우자. 그것은 집이라는 것은 의식주의 주에 들어가요. 주.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는 주가 없지만 같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까, 어떤 집에 살까 염려하지 말라는 의식주에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 주일에는 식과 주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먹는 것과 우리가 거할 것과. 먹는 것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먹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금년은 어디에 거할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것을 모르면 너희가 버린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내가 주님의 언약의 말씀, 내가 이루는 말씀이 생명이라는데 그 말씀을 내 안에 심고 뒀는가. 여러분, 오늘도 말씀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마음씨가 고와요. 마음씨. 그러니까 그 마음씨랄 게 뭘까, 씨.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씨 뿌린 비를 생각하면서 마음의 씨앗을 뿌리는 어떨까? 내 마음의 씨앗, 어떤 마음을 품는지, 그것이 씨앗이 되는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사람이 옷을 입고 행하라는 것은, 세 사람이 있으면 거기 보면 대비되는 옛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여기 세 사람을 입으라 그러고, 세 사람을 입는 그 옷에 대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거기에 5가지인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5가지로 옷 입고, 그리고 누가 내게 행위가 있거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를 용납하는 거, 용서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서 옷은 5가지 입는데 혁대나 여기 탁 띠는 사랑의 띠로 이렇게 묶으라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옷이에요. 그 옷이 긍휼이 보입니까? 자비가 보입니까? 온유가 보입니까? 겸손이 보입니까? 오래 참음이 보입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 옷은 나를 위한 옷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옷이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세 계명을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인데,
주님이 다시 한번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이라는 뉴를 붙여갖고 다시 주셨어요. 새 계명. 그것을 보면은 이 사랑의 계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참 가장 귀한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이 주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계명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 사랑의 띠를 묶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옷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어야 하는 것이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옷이 눈에 보이는 만져지는 옷이 아니라 영적인 옷이다. 그러나 이것이 마음의 문으로 영안으로 보거나 우리가 생각으로 느낄 수 있는 저분은 마음씨가 참 고와 온유해 알 수가 있어요. 지난 주일에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하면서 겉은 양의 모습을 띠고 있나 속은 노력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 열매로 그를 알리라. 선지자가 선지자의 말을 선포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것을 싹구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거기서는 정확하게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는 내가 뭐 그냥 막 속이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선포해도 자기가 그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자기가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날에 그 열매로 그를 알리라. 나쁜 나무에 나쁜 열매가 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 나쁜 열매가 열릴 수 없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일 금요일날 그 노인들 갑자기 눈이 많이 와갖고 우리 딸도 관공서도 문이 닫고 학교도 다 닫았는데 이런 얘기하는 것은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라 그러는데 제가 뭐 거기 간다고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안 간다고 월급 준 이런 게 없잖아요. 제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가서 그 영혼구원을 위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눈이 와갖고 어떡하나 일단은 전화를 하고 그들이 어쨌든 왔다면은 그들을 케어하는 그들을 라이드하는 그 차가 와서 그들이 왔다면 내가 가야겠다. 그러니까 오셨대. 한 7, 80%가 오셨대. 알았다. 그래서 갔습니다. 꼭 그런 건데 그분 중에 한 두 분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또 헌금을 또 받았어요. 지난번에 또 제가 돈이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팬데믹 하에서 교회도 못 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계속 제가 마음으로 그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그거 뭐랄까요? 마음에 통했는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그 봉투에다가 자기들이 만든 봉투에다가 어떤 분은 담임 목사님께 하고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가페 교회가 담임교회예요. 저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계명에 대해서 율법사가 질문했을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사랑의 계명을 행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어떤 여행자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때려 맞고 거반 옷을 다 빼앗기고 죽게 되었어요. 그 신음하고 죽어가는 그 심령을 그 위에 제사장이 지나가요. 근데 보고 못 봤습니까? 아니라 보고 피하여 갔어요. 레위인이 또 지나가다가 보고 피하여 갔어요. 쉽게 하면 그런 사람들은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제사장. 그런데
세 번째는 누가 오냐면은 사마리아인이 여행자가 오다가 그것을 보고 포도와 기름을 바르고 상처를 붓고 치료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다가 하루를 돌본 다음에 그래도 신통치 않으니까 주막 주인한테 이 사람을 좀 돌봐주시오. 내가 사실 일이 있어서 가다가 이렇게 됐는데 내가 그 일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여기에 들어간 경비를 부비를 내가 다 페이할 테니까 지불할 테니까 제발 이분을 도와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그리고 신신당부를 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율법사나 그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너희 누가 진정한 너희 이웃이냐? 그러니까 답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래서 보면은 자비는 어떻게 보면 사랑하고 쌍둥이 같아. 사랑에 대한 계명을 이웃사랑하는 그 본보기를 선한 사마리아인인데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자비를 행한 것이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옛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불신자 시대에 내가 세상의 풍속과 관심을 따라 살아가던 그 모습의 내가 옛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 사람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면서 입은 것이 바로 세 사람의 옷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그리스도 비밀이에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새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잃어버린 그리스도 형상을 다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약속한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에게로 와서 너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우리 하늘에 있는 우리 처소가 예비되면 주님이 오시는 그때예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란 것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나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새 사람을 입고 나아가야 돼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그리스도인들의 입어야 할 옷, 세 사람의 옷을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13장 14절에도 그것을 아주 함축해서 한마디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로마서 13장 결론으로 마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같은 거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내 몸에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 사도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18절 말씀 중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그날에 들어간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옷을
옛날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어야 성령 안에서 열매가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제가 사랑, 희락, 화평, 완투쓰리를 늦게 했네. 제가 지난 금요일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결실을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있으면은 성령의 열매도 열립니다. 9가지 열매가 열립니다 하고 잘 맞췄는데 그 노인분의 한 분이 와서 9가지 열매가 뭔지 적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다가 누구한테 묻지 않겠어요. 어느 목사님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얘기해 보시오. 그러면 9가지 그런 얘기는 안 하겠어요. 확실하게 다 아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저도 그 설교를 잠깐 했기 때문에 그냥 저야 썼죠. 내가 맺어야 할 열매, 사랑, 희락, 화평, 타인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우리 보면 여기 옷하고 또 비슷하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는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해서 9가지입니다.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하고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저셨어. 그들이 옆에 가서 그들이 누구한테 보냈는지 봉투도 없이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하면서 보니까 나중에 20불짜리 귀한 말씀 감사하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넣었어요. 무기명으로.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고 행하라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우리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그런 것을 위해서 그거는 옛사람이 추구하는 거예요. 새 사람은 그렇게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옷을 입는 것은,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말씀을 쓰기 위해서 간략하게 쓰느라고 5분 설교를 하면서 거기에 내가 이렇게 썼어요. 그리스도인은 긍휼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제가 5가지. 긍휼이 첨보죠.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있잖아요. 긍휼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고 산상수훈의 8복 중에 긍휼이 있어요. 긍휼히 여긴다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긍휼은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돌보려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강도당하고 이제 옷이 없고 헐벗고 이제 맞아갖고 병들어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건 눈에 봤으니까 불쌍히 여기는데 우리가 보지 않더라도 그런 분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먼저 중요해요. 이게 보니까 이것도 순서예요.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자비가 나와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강도상 만난 사람을 긍휼히 여기니까 자비를 베풀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비잖아요. 그 다음에 한번 해보니까 왜 겸손과 온유가 나왔더니 이게 다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주님께서 얘기하여 뭐라고요? 너희는 내 마음을 본받으라. 나는 내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다는 그런 말씀을 한 게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 겸손하고 온유한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친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랴. 난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겸손과 온유가 보니까 이게 주님의 옷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비우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긍휼한 마음과 자비를 베풀었죠. 그게 이웃의 사랑을 베푸는 것을 주님이 친히 자신이 사마리안처럼 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수고하고 힘든 이 죄악된 사람들, 연약한 산정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친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우고 배우라. 그래서 그것도 보면 이게 5가지 옷 중에서 4개가 주님이 오시네. 그래서 보면은 제가 암송하고 있는 중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몸을 비어 사람이 되었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었고 죽기까지 아버지를 복종하셨다는 것. 얼마나 큰 겸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긍휼은 아까 얘기했죠. 정말 불쌍한 자들,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인데 긍휼을 마음을 가지면 자비를 베풀어야 돼. 그래서 두 번째가 자비. 근데 자비를 베풀면서 도우면서 잘난 척하는 거 말고요. 그래서 아까 온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섬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겸손한 자세로 섬겼어요. 겸손의 봄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정말 겸손의 봄이에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말씀의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버지 뜻을 쫓아 사람이 되었고 또 종의 형체를 가서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런 겸손이 어디 있어요? 겸손을 주님이 오시에요. 그래서 우리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 때, 즉 도움의 손길을 펼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은밀히 행하는 그런 모습을 겸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손길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는 들어 쓰신다고 해요. 겸손한 자에겐 상을 주세요. 그리고 온유의 옷을 입어야 거기에 주님께서 주님의 심성이 그렇다고 하면서도 또 팔복을 통해서 또 얘기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래요. 그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바로 직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까 그 얘기죠. 나는 예수님이 얘기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네. 그래서 그 마음을 배우라. 그것이 오늘 그것을 갖다가 바울 사도가 고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잘 풀어서 얘기한 거지.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오래 참음은 인내를 결실하는 모습이에요. 농부가 큰 결실을 바라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오래 참아서 결실을 이룬 것처럼 또 누가복음에도 인내로 너 영혼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은 오래 참음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가장 주시는 확신을 주시는 선물이에요. 인내, 오래 참음, 영혼 구원을 얻게 돼요. 왜? 열매가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오래 참음은 열매를 맺는 가장 큰 비결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이에요. 농부가 많은 풍성한 곡식을 바라면서 오래 참아 기다려서 풍성한 수확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지키되 우리와 상대 이웃들에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성품을 긍휼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서 다가가 그들을 도와주며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행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옆에 있는 그 많은 이웃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행함의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갈 때 폼 잡고 나가면 이웃이 그 소외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그냥 나와야 안 나오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는 옷이 있고 그런 자세로 나아가야 이웃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 새 사람이 뭐냐면 이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창조하심을 받았다 그래요. 근데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 불쌍한 우리 만백성들을 불쌍한 긍휼히 여겨서 자비를 베푼 것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온전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 옷이 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외출할 때 옷이 새 옷을 입잖아요. 이왕이면 좋은 옷을 입고 나가잖아요. 이 옷이 있는데 허름한 걸 골라서 입고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군인이면 군복을 군복을 입고 나오고, 예를 들어서 어디 좋은 장소 가면은 연미복을 입고 간다든가, 회사 가면 정장을 입고 간다든가, 옷을 입고 가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요. 또 얘기하죠. 로마서 13장 14장 그걸 얘기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먹고 마시고 의식고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건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야, 너희가 염려함으로 길을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러잖아요. 없죠. 들에 새가 어떻게 하나님이 양육한 거 봐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란 거 보라. 다 알려주셨잖아요. 꽃에 대한 것도 얘기하잖아요. 수고도 안 하고 기쌈도 안 하니라. 그러니까 내일 아궁에 던져 불에 들어갈 그런 풀도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가 보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가 보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길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정말 주님의 언약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세우고 그 말씀 붙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씨 뿌린 비유를 얘기한 게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길가에, 돌짝 위에, 가시떨기 위에, 그리고 좋은 마음 위에. 아주 엄밀하게 보면은 길가나 돌짝 위나 가시덤불 위에는 이 사람 천국 못 가요. 왜? 결실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좋은 땅에 뿌린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지켜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이룬 자. 떨기나무도 제법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의 재리와 유혹으로 정욕으로 인해서 말씀의 결실을 이루지 못한 자라고 해서 결실 못 이뤘어요. 그러니 길가나 돌짝이는 볼 거 없어요. 길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잘 가르쳐 주시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그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가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라고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 가는 것이 길가라는 거예요. 돌짝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잠깐 생겼는데 뿌리가 깊지 않아서 돌짝에서 이렇게 말라 터져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밭이 되겠어요? 어떤 마음밭? 이 마음밭이에요. 씨 뿌린 자 없으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옥토에 심겨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이 아니라고요. 천국 못 가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고 오면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저는 시내가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런 거죠. 말씀이 한없이 갑니다. 정리된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인의 영이 그 속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행하려는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옛사람이란 예수를 믿기 전에 불신하던 불신자의 모습, 알지 못했던 그런 일방인의 모습으로 세상 풍속을 쫓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으로 모습으로 살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거기도 긍휼이 하나님의 속성인 것을 알려주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살리셨고 그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먼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생각을 바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하고 살기 위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을 추구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영적인 옷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행하라는 가르치심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속적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옷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있는 영적인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주님이 우리에게 이르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옷을 입고 영적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의 옷, 그리고 자비의 옷, 자비로운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을 입어야 되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에서 9가지 중에서 오래 참음이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 열매죠. 오래 참은 자비 양선은 이웃을 사랑할 때 열리는 게 오래 참은 자비 양선. 그것도 보면은 옷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금년에 우리 심령에 열릴 수 있도록 새 사람을 입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소금이라 하면서 그 다음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같이 5가지의 영적인 옷을 입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웃에 대해 용서하며 그 위에 사랑을 더함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합니다. 새해 출발한 성도들이 새 사람의 옷을 입고 행하겠다고 결심하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 사람의 옷을 입고 행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육신을 위하여 도모하지 말라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새 사람을 입고 금년을 잘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자, 행하자 하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1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옛사람을 입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의 것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주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주님의 옷을 입는 것이고 새로운 행함은 주님이 행하신 그 본을 따르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내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고 그 뜻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찬송가 6장 하신 후에 정영만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성자 성령 사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하심이 2022년 새해 둘째 주를 맞이하여 우리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린 이 귀한 성도들 위에, 자녀들 위에, 경영하는 사업 위에, 온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과 영광과 박수 드립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팬데믹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함으로 우리 친교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예배 마치고